예, 2013년 12월 29일 금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참 어떻게 달려왔는지 2013년이 이제 약 사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평소와 같이 열심히 살고 또 생활해야 하겠지만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이제 맞이하기 위해서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또 계획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날이 다가옴에 따라서 한 해의 마지막이 다가오니까 각종 모임이나 행사들이 많습니다. 아마 대부분 직장이나 아니면 동창이나 이런 동호회 모임들에서 송년회를 한다 그러죠. 한 해를 보내면서 송년회를 한다고 합니다. 또 한 해 동안에 여러 가지 안 좋았던 기억들, 슬픔과 걱정과 시름을 다 잊어버리자. 그래서 잊어버리기 위해서 망년회를 합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잊어버려야 할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일들도 있습니다. 이제 지나간 날을 보내고 새로운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2013년을 마무리해야 할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이 말씀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의 신자는 거듭신 다시 신자라고 합니다. 이 신명기란 말은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명령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 말고 또 다른 율법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광야에서 이집트에서 탈출해 나온 광야 생활 1세대는 광야 생활 40년 가운데에서 다 쓰러져 죽었습니다. 남아있는 세대가 그 다음 세대들, 새로운 세대들입니다. 이 새로운 세대들은 그 당시에 태어나지 않았거나 너무나 어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기적들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모세가 모압 평야, 요르단을 건너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다음 세대들에게 율법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하는 그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읽은 신명기 8장 말씀은 지난날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복과 은혜를 기억하고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그분의 모든 은혜와 능력과 베푸신 일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모세가 염려하는 것은 지금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지만 그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이방 민족들이 갖고 놓았던 밭과 포도원을 차지하고 광야에서는 텐트 생활을 했는데 자기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집들을 소유하게 될 때 흔히들 하는 말로 등 따시고 배부르게 되었을 때 이제는 긴장이 다 풀려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까봐 염려하면서 이 신명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까? 언제 사람이 감사한 일들을 잊어버립니까? 위기가 끝나면 잊어버립니다. 15절과 16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크고 무서운 광야를 지났습니다. 불뱀과 전갈이 등장하는 험한 광야를 헤쳐왔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가뭄이 있고 물이 없는 땅을 지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먹여주셨고 또 그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도록 그들을 낮추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는 하나님에게 매달리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교만히 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까봐 염려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화장실 밖에서 줄을 서서 문 두드릴 때 사람은 절박합니다. 절박합니다. 안에 있는 사람이 자리를 안 비켜주니까 몸은 급하고 그래가지고 속으로 원망도 했다가 제발 나와줬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긴장 다 풀립니다. 이제 밖에서 누가 두드려도 자기도 느긋하게 밖에서의 그 긴급하게 기다리던 그 기억을 못하고 느긋해집니다. 편안해집니다. 긴장이 다 풀리기 때문에 고맙고 감사한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으신 분들 출산 때 그 엄청난 고통, 말로는 설명이 안 되고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고통 이미 다 겪으셨죠? 아직까지 그 고통 기억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낳고 나면은 그때 그 아픔과 고통과 그때의 눈물이 잘 생각이 안 납니다. 학생들 대학에 들어가고 나면요. 고3 시절에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잘 생각이 안 납니다. 만약 고3 때 그 공부하던 거 대학에 가서 그대로 하면요. 장학생 됩니다. 시험 한번 보죠. 기말고사 시험 딱 보고 나면 시험 보기 전에 열심히 기억하고 외웠던 거 시험 답안지 다 쓰고 잘 쓰든 못 쓰든 시험 딱 끝나고 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머릿속이 깨끗해져요. 위기가 끝났다. 그러면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손을 놓고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이 죄에 빠져서 먹고 마시고 흥청거리면서 술 취하고 방탕할 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사람들에게 호소하던 바로 그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1년이 넘는 홍수로 전 지구가 물에 잠기고 좁은 방주 안에서 짐승들의 역한 냄새 맡아가면서 방주 생활을 했습니다. 나오고 나니까 땅에 있던 인류가 다 멸종했습니다. 땅에 있는 짐승들이 다 멸종했습니다. 노아의 8 식구와 방주 안에 있던 그 생물들이 지구상에 있는 육상 생물들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야말로 에덴 동산과 같이 노아의 8 식구가 새로운 인류로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땅이 자기 것입니다. 모든 가축들이 자기 것입니다. 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와 자원들이 전부 다 자기 것입니다. 넉넉고 긴장 풀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포도나무를 심고 나중에 포도 열매 가지고 술 담가 가지고 포도주 먹고 뻗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 노아도요. 홍수가 나기 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심판을 명하셨을 때 긴장하고 두려워 떨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방주 안에서 빨리 이 무서운 심판이 끝나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던 노아가 홍수 끝나고 나니까 나태해졌습니다. 긴장이 풀려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을 기억하지 않으면은 우리도 그와 같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갇혔던 감옥에 파라오의 빵을 맡은 신하와 포도즙을 맡은 잔을 맡은 신하가 같이 갇혔습니다. 각기 밤에 꿈을 꾸고
이 징조로 인해서 크게 두려워하는데 요셉이 꿈을 해석을 해줬어요. 해석한 대로 빵을 맡았던 신하는 파라오가 파라오의 생일 때 매달아 죽입니다. 잔을 맡았던 그 신하는 파라오가 다시 들어올려서 복직을 시켜줍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당신이 밖으로 나가게 되거든 나의 이 억울한 사정을 기억하고 구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하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자기가 감옥에서 나오고 다시 관직에 복직을 하게 되니까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렸습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죽음의 위기를 겪은 사람이 있습니다. 에스더 왕비의 남편 아하수에로 왕은 왕을 모시는 두 시종이 몰래 이 왕을 암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성문에서 그걸 엿듣고 재빨리 에스더에게 알리고 신고를 해서 그 암살 음모가 사전에 발각되어서 그들이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왕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 위기 상황을 넘겼는데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베푼 생명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칭찬 한마디, 상 하나 내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밤에 잠이 안 와서 신하를 불러다가 이제 왕조실록을 읽어라 해가 읽어보니까 자기가 감사치 않고 은혜에 보답지 않고 잊어버린 게 있다는 것을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를 선대하게 됩니다. 우리 사람은 너무나 잘 잊어버립니다. 고통과 아픔도 쉽게 잊어버리고 즐겁고 감사한 일도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고 무서운 광야, 불뱀과 전갈의 땅, 물 없는 땅을 지나왔는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니까 쉽게 잊어버립니다. 사람이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까? 형통하고 잘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먹어 배부르게 되고 좋은 집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며 또 내 소떼와 양떼가 번성하고 내 은금이 크게 늘어나며 내 모든 소유가 크게 늘어날 때, 잘 될 때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복권에 당첨돼 가지고 하루아침에 수십억을 챙긴 사람, 부동산 개발 붐으로 인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논밭이 갑자기 엄청나게 가격이 뛰어가지고 졸부가 된 사람들, 가난한 시절에 못 먹고 고생하고 아끼고 절약하던 거 쉽게 잊어버립니다. 열심히 차곡차곡 피땀 흘려서 조금씩 모은 사람과는 달리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돈이 굴러 들어오게 될 경우 옛날에 고생하던 것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복권 당첨된 다음에 오히려 패가 망신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술과 도박과 여자 문제와 방탕한 생활로 인해서 오히려 이전보다도 삶이 더 어려워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힘들고 고생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같이 부부가 손 맞잡고 열심히 일해서 벌 때에는 서로 아껴주고 위로하다가 사업이 잘 되고 부유하게 되면은 배우자가 자기에게 헌신하고 돌봐준 그 공로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까? 힘들고 어렵게 살던 광야 생활이 아닙니다.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까? 배불리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양떼와 소떼와 은금이 불어날 때, 그때 하나님을 배반하고 잊어버렸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쉽게 잊어버립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께서 바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며 사람들에게 햇빛과 단비를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는데도 하나님을 알지만 영광 돌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을 때 미련한 마음이 더욱더 어두워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의 은혜를 기리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까? 마음이 교만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이사야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루시퍼가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킨 그 계기가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자꾸 핑계를 댑니다. 이 세상이, 이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나를 낳아준 내 부모가 이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나 내가 술김에 정신을 잃고 술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그러거나 아니면 제가 뭐에 홀린 것 같습니다. 뭐가 씌운 것 같습니다. 자, 남의 탓으로 돌려요. 자, 천상세계에 술이 있습니까? 마약이 있습니까? 가난이 있습니까? 불공평한 사회가 있습니까? 공평과 정의와 사랑과 은혜와 거룩함이 충만한 곳입니다. 루시퍼한테 뭐가 씌었어요? 루시퍼가 직장 생활하다 스트레스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루시퍼 못 살게 그러십니까? 전혀. 그는 하나님 다음가는 높은 위치에 있는 그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다른 네 그룹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고 그 둘레를 호위했지만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입니다. 그리고 보좌를 덮는 그룹입니다. 큰 영광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보다 그를 아름답게 만드셨고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재능을 주었습니다. 아쉬울 게 뭐가 있습니까? 뭐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는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왜? 마음의 교만 때문입니다. 그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좌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 하나님처럼 내 왕좌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겠다. 이런 교만한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하여 반역을 일으킵니다. 다니엘 4장 30절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왕위에서 쫓겨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빌론 궁전 지붕 위에 올라가서 자기 왕국의 그 영광과 또 넓은 영토와 자기의 왕권을 생각할 때 이 큰 바빌론은 내가 내 손과 내 힘의 능력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자기 스스로 높일 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위에서 쫓겨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미친 사람이 되어가지고 들짐승들하고 함께 거하면서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고 그의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신체적으로 완전히 망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가 뒤늦게 주 하나님께서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누구에게든지 그분께서 기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시고 다스리게 하신다. 자기는 보잘것없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를 허락하신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다시 그의 총명이 그에게로 돌아오고
다시금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교만한 말을 내뱉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그분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8장 17절 말씀에 또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염려하노라. 루시퍼하고 똑같아요. 내가 내 힘, 내 능력, 내 재산 내가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하는 자리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 잡을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매달렸다면 마땅히 형통하고 평온할 때, 잘 나갈 때 더욱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분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내용을 기억해야 합니까? 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그 모든 길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녀온 길 한번 꼽아 보십시오. 이집트 땅에서 노예 감독관 밑에서 채찍에 맞아가면서 무거운 벽돌을 나르고 벽돌을 굽고 거대한 성읍 공사를 하고 피라미드 건축하는 데 동원되고 강제 노역에서 시달렸습니다. 출발점이 죄와 압제와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다음 그 길 코스가 어떤 코스로 가는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낮추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예 생활 청산하고 드디어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앞쪽에 보니까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을 내뱉었습니다. 우리가 바다와 군대 사이에 갇혀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고 마른 땅으로 그 백성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추격하던 이집트 군대는 홍해 물속에 다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조금 가다 보니까 물이 없습니다. 물을 만났는데 마라라는 곳에서 쓴 물을 만났습니다. 물이 써서 먹지를 못합니다.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참으시고 한 나무를 지정해 주고 그 나무를 물에다 던지니까 물이 달아졌습니다. 조금 더 가니까 엘림에서 종려나무 70주가 있고 거기에서 물샘들이 있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은 물샘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데 그걸 못 참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처소 성막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고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만나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손길을 따라서 그들의 진에 떨어졌습니다. 자기들보다 크고 강한 대적들 아말렉 족속과 모압 족속과 거인 족속들과 싸워서 이기도록 해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는 요르단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나온 인생 행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행로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출발합니까? 어머니의 배에서 나와가지고 이 죄 많은 세상에 죄와 저주 아래 태어났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자라오면서 죄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죄를 보고 듣고 배우고 짓고 하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느 시점인지 사람마다 제각기 다릅니다만
과거의 어떤 한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일사천리로 상승곡선을 그리면서 여기까지 오진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고 성장하다가 또 잘못된 교리에 빠졌다가 다시 회복했다가 죄에 빠졌다가 일어났다가 영적으로 침체기로 다운됐다가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세움을 입었다가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인생 행로를 여러분 어려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아니 2013년 한 해만이라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거 기억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 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여기까지, 지금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께 감사한 일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5절 말씀에 나오는 것과 같이 또 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징계하듯 주 내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심을 마음속 깊이 생각할지니라. 하나님의 징계를 기억해야 합니다. 왜 기억해야 하느냐? 매를 맞았으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아빠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러는데 모지게 매를 맞습니다.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회개기도까지 합니다. 조금 있다 보면 헤헤거리고 웃고 있어요. 그 아픔도 잠깐입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매 맞는다는 이 불변의 원칙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거 기억 못하고요, 한 사흘 뒤에 또 까불다가 더 심하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가로막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잘못을 지적하신 일이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내 죄와 잘못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그거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 참 미안한 일들 많이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 분명히 약속을 하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집트에서 나왔는데 쫓아오는 군대를 보고 낙심하고 원망을 합니다. 마라의 쓴물을 보고 불평을 합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 받고 있을 때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 춤추고 먹고 마시고 놀면서 우상숭배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인도하신 지 얼마나 되었다고,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거 구출해 주신 게 얼마나 지났다고 기억하지 못합니다. 광야에서 부족함이 없게 하늘로부터 내리는 천사의 음식 만나를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이 푸석푸석한 빵밖에 없다. 고기가 먹고 싶다. 고기가 먹고 싶다. 이집트에 있던 수박과 파와 마늘과 부추, 이걸 먹고 싶다. 매 맞고 채찍질 당하던 건 생각 안 하고 엉뚱한 것만 자꾸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그것도 메추라기 사냥 나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강한 바람으로 메추라기 떼를 몰아가지고 전부 다 메추라기가 기절한 상태로 진 위에 착착착 떨어집니다. 나가서 그냥 주우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메추라기 말려가지고 구워 먹는데 고기가 이빨 사이에서 아직 씹어가지고 삼키기도 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가지고 입에 고기 문채로 죽습니다. 그거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으니까 그들이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 힘든 광야 여행길로 인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 불뱀에 물려서 그냥 다 즉사합니다. 시름시름 앓는 게 아니고요, 물린 지 얼마 지나면 다 즉사합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고 또 장대에 달린 놋뱀을 통해서 구원도 주셨습니다. 그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모압 여인들과 그들에게 유혹에 넘어가서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우상 앞에서 절하다가 하루아침에 24,000명이 시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징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가벼이 여기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또다시 징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18절 말씀과 같이 오직 너는 주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감사한 일이죠. 만나, 감사합니다. 메추라기, 감사합니다. 반석에서 솟아나는 생수, 감사합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감사하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거듭거듭 그들의 마음을 알아보고자 시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었습니까?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18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부유해졌다, 잘 되었다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뭐 가지고 왔습니까? 알몸으로 태어났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기가 알몸으로 태어납니다. 미국 속담 가운데는 은수푼을 입에 물고 태어났다. 부유한 가정에 태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손에 돈 쥐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손에 뭔가 벼슬을 잡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날 때 멋진 옷을 입고 엄마 뱃속에서 수르륵 밀려 나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알몸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다 어디서 난 겁니까?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배우자, 집, 그동안 쌓은 지식, 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재능, 이게 다 어디서 난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돈이 많습니까? 돈 벌 수 있는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감사한 일이나 내게 주신 것, 내가 받은 복, 이것만 기억할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즐겁고 감사한 일도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내가 힘든 역경의 시기를 거쳤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훈련시키는 하나의 연단 코스로 활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너 병들어라, 너 교통사고 만나라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이나 내가 처한 상황과 인간관계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계시며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과 함께 연말을 맞이해서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할지 돌아보고자 합니다. 감사한 일들을 기억합시다. 1년 반 전에 포항에 성경 공부 모임이 시작된 것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교회가 형성된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한자리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제 나누는 이런 좋은 시간을 갖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각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이 조그만한 교회에서 부산시티에서 방송에 출연해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가지고 전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설교와 특강 자료가 공개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다. CD를 제작해서 세계 각곳에 보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그 과정에 쓰임받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사역에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자원을 보내주시고 환경을 제공해 주신 것을 잊지 말고 감사해야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과 시련도 잊지 말고 기억해야겠습니다. 과거 구약시대와 같이 목회자가 제사장 노릇하는 그런 교회 다니거나 은사주의에 물든 혹은 기복주의에 물든 그런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영적으로 짓눌리고 찌들렸습니까?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신도 없이 불안하게 살던 것이 불과 몇 년 전입니다. 교회를 시작하면서 주변으로부터 오해도 받고 모함도 받았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잘 모르는 사람은 그 이상한 단체다, 신천지나 이단 아니냐, 그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는 같은 믿음의 형제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도 여러 가지 시기와 근거 없는 오해와 모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흔들리지 않고 낙오하지 않고 떨어져 나가지 않고 한 마음이 되어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참고 견디며 극복하게 된 것 기억해야 합니다. 나중에 이 가정교회가 더 큰 건물로 나가게 될지라도 이 좁은 자리에서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예배하던 이 어려운 시절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정말 큰 교회에서 제대로 된 식당 갖추고 맛있는 음식을 차려 먹을 때에도 좁은 공간에서 김밥, 주먹밥, 한 그릇 음식 덮밥 먹던 이런 시절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흔히들 깨구리 올챙이 시절 기억 못한다 그러죠. 올챙이 시절에는 그야말로 꼬리 살랑살랑 흔들면서 물속에서 헤엄치는 게 답니다. 바깥 세상이 구경하고 싶긴 하지만 물 밖에 나가면 죽습니다. 근데 개구리가 돼가지고 있어서 이 뒷다리가 쑥 나오고 앞다리도 나오고 이제 피부 호흡도 하고 이러면서 바깥으로 나오게 되죠. 공기 호흡도 할 수 있고 물속에서도 호흡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물속에서 노는 이 조그만한 올챙이들은 자기도 옛날에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더 잘되고 좋아지고 환경이 나아질 때 과거에 고생하던 것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주 우리 하나님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어서고 넘어짐이 오직 그분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지는 않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재산과 자녀도 주셨지만 또한 한편으론 거두어 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어떤 때 복받은 것만 가지고 감사하다가는 재난이 닥칠 때는 하나님에게 실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어려운 환경도 주시고 시련도 주십니다. 요 착하고 말 잘 듣는 사람만 주시는 게 아니고요. 어쩌면 나중에 진짜 와가지고 이 좀 이상한 말을 하고 꼴통짓 하는 그런 사람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결국은 선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8장 16절 말씀도 결과가 무엇입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지막 끝에 내게 선을 행하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지막 끝에
과정은 좀 복잡했지만, 시작은 나약했지만, 험한 인생 여정을 거쳤지만 끝에 선을 주신다는 겁니다. 결과를 아름답게 장식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이런 신실하신 주님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이 29일이고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세워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쳐 나오게 한 그런 역경의 과정도 한번 되돌아보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오늘날에 우리가 있게 하신 주 우리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번 주일이 되었으면 합니다.